두 장에 걸친 말씀 함께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이르되 바로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용사는 피하며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의 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의 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에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려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앗으로 올라가서 유양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이 둘이 함께 엎드려졌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조금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먼저 이 45장은 이미 37장에서 44장까지 이어오던 주제의 그 문맥을 하나의 이제 갈무리함과 동시에 새롭게 펼쳐진 또 다른 문맥으로 전환되는 전환 포인트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45장이 그런 중간에 전환점 역할을 하는데요. 그 오늘 본문 45장 1절에서 언급하듯이 이때 시대 배경은 이제까지 얘기해 오던 것에서 조금 다시 거슬러 올라가는 때입니다. 여호야김 넷째 해니까요. 언제죠? 우리가 한번 마주했던 그 36장에서 이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을 바룩이 받아 적었던 그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여호야김 왕에게 전달되었는데 그 여호야김 왕이 그 두루마리를 이제 불태웠던 사건, 그 당시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를 떠올려 보면 그때는 우리가 36장에서는 그냥 어떤 나레이션처럼 읽듯이 그 상황을 쭉 읽었지만 지금 이 오늘 본문은 그 당시 이 바룩의 심정, 마치 비하인드 하나의 필름을 보듯이 하나님이 그 바룩이 당시에 어땠을지 그것을 이제 비춰주고 있는 장면이죠. 어떻겠습니까? 이 바룩이 나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적어서 이게 왕에게 전달됐다는 걸 들었을 때 막 가슴도 설레고 뭔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왕에 들리니까 왕이 조금 정신 차리겠구나 뭐 이런 기대도 있었을 터이죠. 근데 그가 마주했던 건 그냥 불태워져 버리는 그 두루마리였으니까 얼마나 허망하고 그 좌절과 그 이게 뭐지라는 그런 낙담이 한순간에 밀려왔겠죠. 그래서 45장 3절과 같은 탄식을 그가 했을 거라는 겁니다. 3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나라가 이 꼴인데라는 이 고통 속에 슬픔, 기껏 잘 전달된 두루마리가 불태워지는 이 슬픔, 이 허망함을 지금 탄식으로 표현하는 바룩이죠. 근데 그걸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 너가 그때 참 힘들었지. 너가 그때 되게 허망했지. 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언급해 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살펴주시면서 이어하시는 위로의 말씀이 그 뒤에 이어지는 4절과 5절입니다. 4절만 제가 읽으면요.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하나님이 세운 것을 헐기도 하시고 뽑기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주권적으로 일하신다는 거죠. 이 말은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소명의 말씀과 똑같은 표현이고요. 이 표현을 여기에다 말씀하신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내가 세운 걸 내가 다시 헐어버리고 또 내가 심은 것을 뽑아버리도 한다. 나는 그런 주권을 다 갖고 있다. 이 말씀을 위로하는 한 개인을 위로하는 과정에서 하시기도 함과 동시에 이 표현이 곧 46장에서부터 펼쳐질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를 암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중의적이죠. 한 개인 바룩에게 위로하시면서 동시에 그것은 곧 온 세상 열방을 향해 하나님이 갖고 취하고 계시는 태도를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맨 끝에 45장 5절에서 이런 위로를 약속을 던지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너만큼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 너의 생명만큼은 내가 지켜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온 열방의 제국 그리고 이 너가 속한 남유다마저 지금 통째로 하나님의 심판과 판결 앞에 서 있는 위기와 몰락의 때이지만 너는 걱정하지 말라라고 위로해 주시는 거죠. 굉장히 세심한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것이 46장에 나오는 열방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가 대상자가 이제 애굽이죠. 마치 하나님이 지금 재판정에서 재판자로서 쓰셔서 한 명 한 명 호출하시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애굽 나와 이런 거죠. 그래서 애굽이 쓰는 거예요. 근데 애굽은 뭐 자기의 입장은 의기양양합니다. 그게 이제 46장 초반부에 나오는 말인데요. 이 당시에 이제 시대 배경을 잠깐 보자면요. 국제 세력 간의 이제 흐름이 이러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한때 이제 꽤 오랫동안 힘을 꽤나 자랑했던 아수르 제국이 있는데 그가 이제 패퇴하게 됩니다. 저 메대와 바벨론이라는 연합군이 힘을 합쳐서 이 아수르를 무너뜨리니까 새로운 이제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등장했죠. 그 와중에 기존에 이제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있던 애굽이 아수르를 이제 도와주고 살리고자 이 전쟁에 가담을 해요. 그래서 참전을 하러 올라갑니다. 근데 그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제 맞닥뜨린 게 유다 왕 요시야입니다. 유다 왕 요시야가 이 무기또라는 전투에서 이 아수르를 도와주러 올라오는 애굽 왕과 부딪혀서 거기서 이제 요시야 왕이 이제 전투에서 죽죠. 그러면서 그 나라가 이제 망해서 이 애굽에 예속된 속국으로 다시 한번 몰락하게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 당시 남유다의 상황이었던 거고요. 그 애굽은 아수르를 구하러 도와주러 이제 올라갔는데 결국은 온 이 애굽마저 바벨론에게 패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그 단계이죠. 실제 갈그미스라는 그 유명한 전투에서 애굽이 바벨론한테 박살이 납니다. 그것을 오늘 지금 2절에서 언급한 거죠. 2절에서 그것을 아주 자세히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갈그미스 전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건요. 애굽도 비롯해서 이 호출당할 한 명 한 명의 이 제국들은 각자 자기들만의 호기로움과 이 기세등등함에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가 왜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지금 그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 거죠. 그도 그럴 것이요. 애굽이든 뭐 모압이든 암몬이든 각자 이런 강대국들은 지금 자기들의 세력을 과시하고 그 힘으로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있던 때잖아요. 뭐 요즘 우리나라 이 시대로 따지면 뭐 강대국들 뭐 우뚝우뚝 서 있는 그런 강대국들과 같은 위치인 거죠. 누가 봐도 어우 강하지. 저기는 좀 세. 저기에 잘 눈치
어디 길을 타야 될까, 어디 노선에 서야 될까, 이런 눈치를 보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흐름들 속에 사는 것처럼 이 당시도 똑같았다는 겁니다. 다들 우러러보고요. 다들 갖고 있던 자기들의 재력, 뭐 힘, 소유물, 뭐 이런 아우라와 이런 것들을 다 강조하고 우리가 선진국이야, 우리를 따라와라고 말하는 것들이 이 열방의 거대 제국들이었던 거죠. 그러니 사람들 또 약소국들의 눈빛을 받으면서 그렇게 의기양양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한 눈빛만은 달랐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는 눈빛은 사람들의 눈빛과 달랐던 거죠. 그게 5절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눈빛입니다. 막 사실 이 애굽은요, 자 기병들아, 뭐 병거들아 일어나라 하고 막 외치고 있거든요. 지금 3절과 4절은 표시가 안 돼 있지만 이 애굽 왕, 애굽 군대의 어떤 목소리입니다. 우리가 가자 막 이러지, 기세등등하죠. 신이 났습니다. 두려울 게 없죠. 근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5절에부터 하나님이 표현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네 군대들은 지금 이제 혼비백산 되는 거다. 너희들 다 망한다. 잘 봐봐라. 뒤에 봐봐. 다 도망치고 있지? 하나님은 지금 이들의 기세등등함을 아주 우습게 보시듯 그들의 우렁찬 이런 함성과 모습조차 도망치는 함성, 괴로워하는 것으로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 애국 군대가 막 나일강물이 막 범람하듯 이 파도가 막 쓰나미처럼 막 올라오듯 막 우르르 막 군대가 달려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너희의 그 막 우르르 올라가는 모습조차 사실은 그냥 망해져가는 하나의 물결에 불과하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오늘 핵심에서 10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명령하시는데요.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일이라. 이게 온 열방을 통치하시는 분의 시각, 관점인 거죠. 다른 모든 세상 사람들은 이 날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냥 애굽이랑 바벨론이 붙는다고? 야, 그럼 누가 이기는 거야? 우리는 어디 붙어야 돼? 우리는 누구 응원해야 되지? 막 이런 시각인데 하나님은 어디가 이기느냐 뭐 이게 아니라 여호와 내가 열방을 향해 나의 대적이 된 그들을 보복하는 날이라고 하나님은 선언하고 계신 거죠. 이게 지금 열방을 앞에서 하나님이 서 계신 모습입니다. 오늘 저는 45장과 46장이 함께 붙어서 우리에게 묵상하도록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 굉장히 저는 의미 있게 와닿았습니다. 45장은 어땠습니까? 아주 한 개인이요, 바룩이라는 뭐 그 당시 몇십억 인구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한 명에 대한 심정과 상황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면서 약속을 개인에게 주시죠. 그리고 그를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일으키십니다. 근데 46장은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제국과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거대한 서사를 써 내려가고 계신 저자이자 유일한 통치자이신 그분이 그 눈빛으로 선포하고 계신 거죠. 저는 이 점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되게 중요한 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을 살피시고 돌보시고 일으키시고 또 우리에게 위로도 하시고 약속도 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죠. 근데 동시에 하나님은 그 같은 시기에 온 열방을 다스리시고 붙드시고 또 책망하시고 일으키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또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도 이 두 가지 눈이 함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나 개인과 내 가까운 주변을 보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과 동시에 조금은 좀 멀리 바라보는 또 다른 눈이요, 온 세상을 향해서 이 세상에서 지금 흘러나오는 흉흉한 소식들과 온 열방의 트렌드와 흐름들을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바라보시고 계신지, 그래서 온 세상을 조망하고 계신, 붙들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같이 보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삶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에게 참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룩과 같은 개인뿐만 아니라 인류와 세계라는 거대한 이야기를 함께 다루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좀 보는 연습들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특히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의 시선에서는 저 사람들은 지들만 알아,
저 사람들은 지들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이런 눈빛이 아니라 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을 걱정하고 세상을 위해 일하려는 걸까? 이런 눈빛으로 바뀌는 것이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 나와서 내 자식과 내 가족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우리의 눈빛이 하나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 또 다른 눈에는 온 세상을 향해 일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우리가 갖추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씩 차곡차곡 갖추어지길 기도하고요. 또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도 그것이 잘 전수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는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잖아요.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이 땅에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과 자신을 이렇게 균형 있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개개인에게 세심하시고 우리 살피시고 또 이해하고 공감하시는 분인지 참 깊은 감동과 울림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바르게 그 심정, 성경 본문에서 한때 드러나지 않았던 것을 굳이 언급해 주시는 이런 세심함이 오늘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요, 하나님, 우리가 온 열방에 향하신 하나님의 이 눈을 놓치지 않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빛은 어떠한지, 이 세상의 사람들의 눈빛이 보는 그 눈빛이 아닌 하나님의 눈빛은 과연 어떠한지를 우리가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으로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균형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하나하나 연습되고 훈련되고 또 장착되어져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이들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왜 존재하는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왜 필요한 존재들인지를 그들이 느끼며 주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님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들만의 하나의 개토화되는 신앙이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하여 어제 선교사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눈앞에 늘 있었지만 보이지 않던 이들을 볼 수 있는 눈빛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베데스다의 사람들 그리고 미문 앞에 앉아있던 그 누군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고 그들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공동체와 이 시대 또 다음 세대 이번 주에서 청소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또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